체육 훈장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 체위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이것은 5개의 등급으로 있는데요. 가장 높은 훈장이 청룡장이라는 훈장입니다. 보통은 선수들에게 체육부 장관이 전달을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이 선수에게 청룡장을 직접 수여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선수일까요? 바로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수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인 최초로 EPL 골든 부츠를 받은 그 공로에 대한 측면을 고려해서 직접 수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자신의 명예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시아 축구계 모두 축하할 경사라는 것과 또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또한 국민들이 크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일이다라고 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는 5년 연속 한국을 빛낸 올해의 선수 1위를 계속해서 차지해 왔었습니다. 압도적인 조사에 의하여서 봤었을 때 득표가 대부분 이제 손흥민 선수가 1위로 그렇게 선정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에서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올해의 선수상을 포함하여서 이 3관왕을 했고요. 언제부터인가 영국 전문가들도 케인이라는 영국의 스트라이커 선수보다 이 손흥민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영국인들은 자존심이 매우 세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도 그만큼 손흥민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토트넘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죠. 손흥민 선수는 EPL 공격수들이 인정하는 올 시즌 최고의 선수에 선정되기도 하고 많은 선수들이 이 손흥민 선수를 지지해 왔었습니다. 은퇴한 선수 가운데 맨유의 레전드로 여겨지는 게리 네빌 선수도요. 이 EPL에서 이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는 당연히 손흥민이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네빌은요. 호날두의 뒤를 이어서 손흥민을 반드시 영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손흥민에 대하여서 EPL 최고의 선수다라고 평가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는요. 이번 EPL 최고 공격수 영국 언론 팬 투표에서 살라와 호날두를 제치고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최고의 공격수가 다른 어떠한 선수가 아니라 이 손흥민 선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는요, 이 브랜드 평판을 보면 3월에도 1위였었고 5월에도 1위입니다. 지금 잘 나간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연예인보다 이 브랜드 평판이 가장 이 높은 선수가 이 손흥민 선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도 나도 이 손흥민을 모시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죠. 아시아 시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요. 앞으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는 광고계는 계속해서 손흥민 모시기 작업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죠. 함부르크 유소년 팀에 입단을 함으로써 유럽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유럽으로 건너간 것을 보고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의 집안이 부유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직접 밝히기를 자신의 지배 형편이 정말 어려웠었다라고 말합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많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집안 형편으로는 절대 유학을 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부르크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냐면 바로 당시 대한축구협회에서 이 유학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두 팀이 와서 당시 15세, 16세 이 나이대 학생들을 찾고자 스카우트를 파견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말하기를 자신이 운이 좋아서 뽑혀서 이 독일로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독일로 넘어가게 되었었던 그가 함부르크 팀에서 두각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시즌에서는요, 프리시즌을 맞이했었을 때 9경기 9골을 넣으면서 엄청난 골 감각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대가 높아지게 되었죠. 이제 개막만 하게 되면 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이 이제 모든 경기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프리시즌에서 첼시와의 경기에서 그가 결승골을 넣고 경기 직전에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어린 당시 손흥민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었던 것이지요. 그의 왼쪽 새끼 발가락이 골절되었었던 것입니다. 엑스레이를 보니까는 뼈가 그냥 두 동각이 나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를 회상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정말 아이처럼 펑펑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왔는데 이 3달이라는 이 재활의 기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최고의 기회를 놓칠 거라는 이 생각에 그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큰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는요,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아시안컵 경기를 치르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갑자기 4kg 이상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소속팀에 돌아가서도 계속 벤치 신세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다 손흥민 뒤에서 험담하기를 지금껏 잘 나갔지만 이제 손흥민 끝났다라고 주변 동료들이 이야기를 다 했다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니 멘탈 관리가 될 수 없으니 이제 손흥민은 여타 유소년 출신의 잘하는 선수들이 다 몰락의 길을 가는 것처럼 손흥민도 똑같이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독일 생활을 이제 정리하게 되고 나중 그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으로 역대 이적료 3위에 해당이 되는 금액으로 영국으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됐죠. 그의 이적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던 사람이 당시 토트넘 감독이었었던 포체티노 감독입니다. 오래전에 자신이 사우스햄튼 감독이었었을 때 이 한국에서 온 어린 선수 이 손흥민 선수를 그때부터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르크 경기를 보면서 그 경기력이 너무나도 뛰어난 것을 보고 어떻게든 스카우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를 아무리 찾으려고 하고 연결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았었고 결국 그가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우스햄튼 정도의 팀은 가고 싶지 않았었던 것이었겠죠. 자, 그러다 나중 이제 포체티노가 토트넘에 부임하고 나서 다시 그를 콜했었을 때 그때 그가 그 부름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리버풀과 토트넘이 그를 영입하고자 했었을 때 포체티노의 적극적인
섭외에 의하여서 그가 토트넘을 선택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가 당시 정말 최고 대우를 받고 당당하게 토트넘 호스퍼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등번호 7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난 활약을 기대했었는데 첫 번째 시즌은요,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나 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벤치로 밀려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음으로 인해서 첫 번째 시즌, 또 부상도 겹침으로 인해서 그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련에 또다시 빠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의 길을 보면 그냥 평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의 인생에도요, 많은 시련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타 선수들이 큰 부상이 있고 결국은 재활에 성공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손흥민 선수는 지금 이 자리에 오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모든 시련을 다 잘 극복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 많은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손흥민 선수를 있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의 힘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무슨 힘일까요? 바로 겸손의 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결국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의 이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영국 매체인 풋볼 365는요, 뛰어나고 겸손한 손흥민은 축구에만 전념해 축구 외적으로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선수다. 모두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실력만 좋은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또 성실하였기 때문에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함으로써 딴 마음을 먹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를 지도했었던 포체티노 감독도 그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그가 겸손하다라는 점입니다. 모두가 왜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가? 그가 만약에 교만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실력을 자랑하는 선수였다면 모두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인데 모두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겸손하기 때문에 빛나기 때문에 그를 모두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독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가장 친한 친구인 독일 축구 선수인 이 비버가 이야기하기를 손흥민 선수는 성공해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손흥민 선수는 늘 한결같이 겸손한 선수다라고 절친히 인증을 해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장으로서 인터뷰할 때도 늘 주목되는 것이 그의 그 겸손한 멘트입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면 결국은 팀이 잘해서 동료들이 잘해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늘 한결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전에 이러한 미덕에 대하여서 겸손의 미덕에 대하여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에게 겸손의 미덕을 가르쳐준 사람은 다른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축구 스승인 아버지 바로 손운정이라는 분이 그에게 이 겸손의 미덕에 대하여 철저히 가르쳐 주었었다라고 했었죠. 그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늘 아들에게 주었었던 것이죠. 흥민아, 네가 잘해서 아니라 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그러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늘이 너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늘이 준 기적 같은 기회이니 너는 늘 겸손하게 그 기회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예를 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업적들 뒤에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음에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우리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트넘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최초로 푸스카스상 최고의 골의 영예를 얻게 되었던 적이 있었죠. 번리전에서 엄청난 골을 얻게 됨으로써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토트넘이 이 손흥민 선수의 부모님, 어머니까지 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당시 코로나에서 비대면으로 시상을 했었는데요. 그 시상식에서 호명을 하기 전에 아버지의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뭘 하냐면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종교는 무교다라고 밝혔지만 그가 경기마다 늘 한결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과연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함부르크 시절 그가 부상을 당했었을 때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에 보면 팬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멘트를 하기 전에 뭐라고 글을 남겼냐면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 아버지로부터 배운 겸손의 모습의 일환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찬사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경기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기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가 그 어떠한 선수보다 많이 기부를 하는 선수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가 받는 그 엄청난 주급에 비교해 봤었을 때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사실 더 마음이 인색합니다. 가진 게 많다라고 쉽게 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겸손의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가 그의 아버지가 2016년 말에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70억으로 건물을 사면 너와 나는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돈을 대한민국 축구 산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면 그게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들에게 축구시설 건립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흔쾌히 조금의 망설임을 보이지 않고 그 일에 동의를 하게 됨으로써 한국 축구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서 그 돈을 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그의 물질의 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그의 겸손을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무엘 하의 말씀 가운데 이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 말씀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정리했었던 것처럼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 주었었죠. 다윗은 가장 먼저 어디 사람들에게 승리했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또한 두 번째 말씀해 주기를 모압을 쳐서 또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은 소바 왕에게 승리함으로써 큰 승리의 결과를 얻게 되었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다윗은 아람 사람을 쳐서 승리함으로써 또다시 너무나도 큰 승리를 얻게 되고, 또한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다윗은 에돔 사람에게서도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었습니다. 한 번, 두 번의 승리가 아니라 그가 전쟁을 치를 때마다 계속해서 승리하는 승리의 영속의 모습을 다윗이 얻게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승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결과를 또한 성경은 주목합니다.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람 사람들도 다윗의 종으로 자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졸지에 다윗이 엄청난 사람들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너무나도 큰 승리를 하니까는 하맛 왕 도이는 자신의 아들을 보냈었다라고 했죠. 아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뭐 하냐면 문안하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고개를 숙이면서 잘 좀 봐달라라고 화친을 맺게 해달라라는 고개 숙이는 모습을 먼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냥 그렇게 있으려고 해도요, 먼저 와가지고 자꾸 고개 숙이면은요, 이 마음이 이상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그의 명성이 주변 모든 나라에 퍼지게 됨으로써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큰 유명세를 갖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인기가 많아지고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이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들이 종되기를 자처하며 다윗의 종이 되었었을 때 그들이 그냥 종되고 끝난 것이 아니었었죠. 뭘 드립니까? 이 조공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자신들이 다윗에게 온갖 좋은 물건들을 조공으로 바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모압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람 사람들도 역시도 똑같이 이 다윗에게 이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엄청난 고귀한 물건들이 하나둘씩 계속 쌓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뿐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리고 도이도 마찬가지였었죠. 요람을 보내가지고 그에게 그냥 문안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바치죠? 온갖 좋은 그릇들,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들,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이 다윗 왕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잘 봐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이제 바치는 모습으로 인하여 이 다윗의 창고는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에 다윗에게 또 생긴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 열거해 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오게 됩니다. 이 금 방패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금 방패 많은 것들을 빼앗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귀한 금으로 된 방패들을 그가 수중에 얻게 되었게 된 것입니다. 그 값어치를 따지면 얼마나 비싼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또 말하기를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기를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이요 엄청나게 많은 놋들을 빼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다윗이 얻은 내용들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서 조공을 바치는 거죠. 온갖 좋은 것들을 다윗에게 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화친을 맺기를 원해서 온갖 좋은 그릇들을 자신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자기 힘으로 빼오아웃은 온갖 값비싼 것들, 모든 것들을 이제 자신의 창고에 쌓을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우리가 가져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이 온갖 좋은 것들을 일순간에 다 얻게 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부를 얻게 되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하면요,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부를 누리게 되면요, 교만해지고 방자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명성이 있고 유명세가 있고 승리의 경험을 갖는 것,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킬 것이 많아지고 나눌 것이 많아지고 내 창고가 자꾸 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요, 그때부터 사람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도 큰 물질의 축복을 받고 교만해지는 분들, 저도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러한 분들을 직접 눈으로 봐왔습니다. 진짜 그렇다라는 거죠. 신앙이 좋아도 가진 것이 많아지게 되면 땅이 생기고 그리고 엄청난 부가 갑자기 생기게 되면요,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줄 때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 라고 공동번역으로 보면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은 부자들, 그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뭘 명령하라고 말하냐면 교만해지지 말며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르치고 명령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신앙 좋다라고 하는 다윗도 이 온갖 부를 한꺼번에 얻게 되었었을 때 왜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방자한 모습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교만이 그의 마음 안에 틈탈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그가 전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죠.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서두에 보시면은 다윗 왕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것은 아마도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었을 때 그가 앞서서 얻은 놋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자신이 빼앗아 온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취하면 되는 것인데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누구께 드리되라고 말씀을 해주죠?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빼와사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걸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사가 중요하죠. 다윗이 그것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 도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것은 이 외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것을 이미 문장 서두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 말하죠? 은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거해 주기를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옵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와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이요 전쟁에서 승리한 그 정복한 나라에서 얻은 은금, 아람, 모압,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 아멜렉에서 얻은 그 은금과 또한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도 같이 드리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이 얻은 그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우리가 이런 거 다 얻었으면 우리는 조금은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양심이 있고 그래도 우리 신앙이 있으니까, 특히 우리 부모님들한테 배워왔었던 봐왔었던 것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신앙의 교육이 중요한 거죠. 삶으로 본 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들 여러분들에게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고, 아니 일부도 충분히 취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모든 것들을 다 누구께 드리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더란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얻게 된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얻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이것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것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부분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 부분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다윗은 자신이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겸손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냐라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겸손이죠. 다윗은 정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했었던 다윗. 누가 이기게 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는 내용은 물론 아니지만 저자가 분명하게 이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가 취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은 왜 드리는 것인가? 다윗은 분명하게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혀 아끼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은요, 내가 아끼냐 안 아끼냐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너무 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진짜 기쁨으로 드리시는 것이 그 기도 제목에서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 말씀의 제목들을 읽어보면서 참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겠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이분이 자원하는 마음,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그 마음에 우러나오는 고백이 담겨있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목회자인 저도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아끼지를 않는 겁니다. 정말 당연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기왕이면 특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정말 교육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물질의 문제는요, 너무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되지를 않는 것이 물질의 문제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모 세대에서부터 봐왔었던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께로 다 돌려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봐온 이 믿음의 자녀들은 그냥 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축복의 자녀,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중 역대상의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의 겸손의 모습, 너무나도 단적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솔로몬이 행하게 될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위하여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과 온 백성이 온갖 좋은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감격하여서 고백하는 내용,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이 다음의 이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대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제가 무엇이고 우리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아끼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즐거워서 기뻐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같은 것이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감격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인가? 다윗의 고백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무엇한 것으로 주께 무엇을 할 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거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이거 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잖아요. 이거 받은 것이니 그냥 다시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다 라고 겸손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드렸죠? 보셨습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니까 그냥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정을 해왔었기에
그 모든 것들을 전혀 아끼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까워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고귀하게 인생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얼마만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걸 보면 우리의 자녀들은 자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냥 받은 거 기쁨으로 돌려드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그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말하죠?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라는 고백. 이것이 진짜 신앙인이 고백하는 진정한 살아있는 삶의 고백이겠죠. 즉 자신이 갖고 있는 것, 그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것들을 아끼지 않고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 그러한 삶의 모습,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 기왕 드릴 거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자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